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VIP 분들 이 은혜라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 이름 중에 은혜라는 이름도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 아는 친구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은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고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고 대가를 받는 것이죠.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출산한다고 수고한 며느리에게 시부모님이 출산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8살에 학교에 들어가는 자녀에게 입학 선물, 또 혹은 공부한다고 수고한 자녀들에게 졸업 선물을 줄 수가 있지요. 결혼한다고 축하하는 친구가 결혼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내 생애 첫 집을 장만한 친구에게 집들이 선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있기까지 키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회갑을 맞이하여 칠순을 맞이하여 가까운 곳에 여행도 보내줄 수 있는 회갑, 칠순 선물도 드릴 수가 있지요. 이런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고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였으니 선물로 축복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VIP 초청 잔치에 방문하신 우리 VIP 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혹시 VIP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그런 선물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선물, 정말로 놀라운 선물,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이 선물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오후 시간에 이곳에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이라는 곳에 봉고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서 사람들을 태워오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하여 품꾼을 구하기 위하여 장터에 나간 것이죠. 하루 노동시간이 해 뜨는 아침 일출부터 해 지는 일몰까지라고 본다면 이 시간에는 해 뜨는 일출이니까 오전 6시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은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키 크고 건강하고 젊고 포도원에 가서 일 잘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합의를 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에 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갔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러면은 상응하는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3시간 정도 일을 못했으니까 3시간치의 품삯을 빼고 주겠지 생각하며 들어갔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가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가라고 했고, 오후 3시에도 또 나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찌된 일인지 또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5시에 나가보니까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오전 6시부터 나왔다면 지금 1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 멕시코 사람들, 이 멕시칸들이 대형 몰 앞에서 일용직 노동자로서 그룹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아이들을 태우고 한글 학교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제가 태우러 가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서 있더라고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굉장히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너무 오래 서 있었는지 힘과 의욕이 없었더라고요. 왜 그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시간까지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왜 아침 6시에 나간 이 사람들이 오후 5시가 되어서도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러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라는 장터에서 우리는 서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VIP 분들 중에는 저는 서 있지 않았는데요. 저는 오전까지 일을 하고 왔는데요.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가게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한 가지 직업으로 생활이 안 되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초놈을 아끼고 분초를 아끼면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 내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왜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나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금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답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비록 큰 일 못하고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장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오후 5시 장터에 있던 사람들은 아침 6시 혹은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건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젊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특별한 기술이나 아니면 능력도 구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서 고용되기를 바라면서 있었지만 아무도 불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인 그들은 마음속으로 오늘은 공치는구나,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집에 있는 노부모님과 처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참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벌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불러주는 주인이 없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조 섞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안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꼬이고 풀리지 않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렀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인의 음성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던 주인의 목소리였습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마 이것이 정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려고 하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후 5시예요.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건강도 성취 못하고 나이도 젊지 않은 나를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이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쳤을까요? 1시간 괜찮다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인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인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6시가 되었어요. 일몰되는 6시. 이제는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품삯을 받는 시간을 누가 먼저 기다렸을까요? 가장 먼저 일한 6시에 온 사람들이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주인은 청지기 시켜서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누구부터 나누어 주라고 했냐면은 가장 나중에 온 자부터 나누어 주라고 한 거예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생각했습니다.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 그 정도는 내가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손 위에 놓여진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들은 주인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을 거예요. 적게 일한 사람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것을 본 종일 일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받겠다, 내심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온 그들의 손에도 한 데나리온이 올려졌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우리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까?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일했으니 많이 받아야 하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12시간 일을 했으니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많이 받아야 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은 적게 일을 했으니 12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더 적게 받아야 한다는 원리지요.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월급을 줍니까? 똑같은 급료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균등 직업이 아니에요. 차등으로 주는 거죠. 일한 만큼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지금 주인이 종일 일한 품꾼들에게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라고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 온 자들에게 1시간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뜻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5-5시에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을 만큼 수고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도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 품꾼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리는 뭐냐 하면은 공로의 원리예요. 우리가 수고하였으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인이 적은 노력을 한 나중에 온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공로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5-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데나리온을 준 주인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은 값없는 선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주인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12시간 중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주인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5-5시에 부름받은 품꾼에게는 값없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주인에게는 아주 값비싼 대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않은 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망이에요. 육적으로 죽은 것이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사망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 아십니까?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있는 한 분도 주인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먼저 온 품꾼들은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오히려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VIP 분들 초청잔치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알고 지냈던 지인이 한번 가자, 친구가 한번 가자고 부탁하셨던가요? 10월 21일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하늘샘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네가 좀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선배 혹은 동료가 그래 오늘 한 번만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그 지인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지만 그 전에 만세 전부터, 이 우주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결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잠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다니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몸이 아파서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태어나고 정말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만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모시고 오신 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는 걸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존 뉴턴입니다. 1725년 영국에서 뉴턴은 태어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6살 되던 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선원이 된 아버지는 이듬해 재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린 뉴턴은 점점 행실과 삶이 비뚤어지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데리고 영국에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노예 상인으로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물이 들어오고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뉴턴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뉴턴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뉴턴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앞서 김문성 집사님 중공업에서 일하면서 6m 높이에서 떨어지시고 갈비뼈가 50조각 이상 부러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갔는데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중환자실에서 있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간증이 뭐예요? 한 줄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존 뉴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던 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뉴턴이 지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이죠. Amazing Grace. 얼마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를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오늘 오후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장터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 내일도 이번 주 했던 일처럼 또 일을 하러 가실 거잖아요. 또 그 회사에서, 그 작업실에서, 그 가게에서, 그 일터에서 또 일을 하실 거잖아요.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와 같이 똑같이 사시겠어요? 지금까지 30년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똑같이 앞으로도 30년, 40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만나십시오.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후 5시가 될 수도 있어요. 오전 6시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믿었거든요. 오전 9시는 아마 청소년기, 정오는 젊었을 때요. 인생의 절반이니까요. 오후 3시는 한 30대, 40대, 오후 5시는 일몰이 오후 6시예요. 1시간을 남겨놓은 채 오후 5시에 지금 인생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오후 5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에 인생을 부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은혜, 오후 5시에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장터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